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거기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첫 일정을 워싱턴 DC에서 도착해서 버지니아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흥남 철수 사건에 생존한 선원인데, 흥남 철수 사건은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그런 큰 사건입니다. 7,600톤급 화물선 그 빅토리아호에 1만 4천 명을 태워서 사흘 동안 항해해서 전원을 거제도에 무사히 탈출시킨 사건입니다. 그 배에 우리 대통령의 부모님과 누님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한 선원 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빅토리아호 선장이 레너드 나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1만 4천 명을 그 배에 태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 적군이 숨어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태워도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레너드 나루라는 선장이 그 피난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태워라. 그래서 1만 4천 명을 태우고 내려왔습니다. 훗날에 이 선장이 회고하기를 작은 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했을 수 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빅토리아호의 키를 잡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었었기 때문에 바다에 수많은 어뢰들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1만 4천 명이 다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이 나루 선장은 이름을 마리너스라고 바꾸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뉴저지의 뉴턴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은 선장이고 그 다음에 수도자로 변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2001년 이분이 사망하셨는데, 사망할 때까지 수도원에서 1만 4천 명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하다가 생애를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서론에 꺼내는가 하면 오늘은 한 수도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경건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부모에게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 태어날 이 요한은 너희 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요한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람들을 주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30년을 그런 경건한 부모 밑에서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에 홀로 들어가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수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수도자의 생활을 할 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 수 없습니다. 먹기 전에 먹기 아주 간편한,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무엇을 연구할 때는 이게 먹는 일이 보통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약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수도자의 생활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입니다. 수도자가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더운 햇볕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암석과 바위들이 많고 거기에는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면 여름이라도 아주 시원하고 오래 머물게 되면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런 동굴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나와서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외칩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칭송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우리나라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따르고 추앙하던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안디바스라는 이 분봉왕이 붙들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 공생의 제1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은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흔히 말하는 영주라는 그러한 인물, 영주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맨 아래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위쪽을 갈릴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은 위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영주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패한 권력자인데 굉장히 많은 나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옳지 못한 일 하나를 했는데 헤로디아라는 여자에게 반해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버렸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그를 데리고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헤롯 안디바스를 향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둔 옥을 마케루스라는 옥이라고 하는데 이 마케루스 옥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그 사해가 있는 쪽에 있는 이 옥이 마케루스입니다. 마케루스 감옥은 헤롯이 정치범이나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곳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을 저 옥에 가두어 두었지만은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아서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든지 저 요한을 죽여야 되겠는데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헤롯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이 어린 딸이 손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춤춘 것이 얼마나 모든 손님들을 기쁘게 했는지 아주 흡족하게 했단 말입니다. 생일을 맞은 헤롯이 기분이 업이 됐습니다. 업이 되어서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네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내가 무슨 소원을 아랠까요?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헤롯에게 내 소원은 세례 요한의 목을 갖는 것입니다. 영주로서 분봉왕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어길 수 없어서 두려웠지만 할 수 없이 그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케루스라는 옥에 갇힌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갑니다.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7절의 이 소문이라는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아들의 운구 행렬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마주친 예수님께서 너무 슬피 우는 이 과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일이 죽었던 자가 지금 살아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삽시간으로 퍼져나갔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황을 듣게 된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너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물어보아라.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부분.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언뜻 들으면 아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가, 의심하고 있는가, 확신이 없는가,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난해구절인데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게 점점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기대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어져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는가라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봤나,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 멜랑톤 같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할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느냐? 이거 의심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직접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의구심을 직접 풀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후에 1년이 못 되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참수되어서 죽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월절에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요한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옵니다. 도착해 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너무 바쁘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일하고 계시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우리 스승께서 좀 찾아뵈라고 합니다. 찾아뵈서 이렇게 좀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여기 좀 기다려라.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체장애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청각장애자들이 듣게 하시는 이런 치유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실 일들을 마무리하시고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이곳에서 본 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너희 선생에게 그대로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게 하신 다음에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일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리라고 하신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고 계시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가서 전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6개월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벌써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악한 것들을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그 메시아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강조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에 태우시리라.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도끼를 들고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심판주라고, 이 두려운 분이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올 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을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예수님으로 기대하고 소개했단 말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역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으로 이해하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옥에 갇혀서 그 일을 언제 시작하시는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지나도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쯤 되면 나를 감옥에 가든 저 이 헤롯 안디바스 같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다 요조를 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의의 심판들을,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 소식들이 막 들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답답해진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좀 여쭤봐라.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묻는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심판하시는 일을 아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누가 그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생각이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오시느냐? 털 깎는 자 앞에서 소리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에워싸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불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답을 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네 생각과 네 판단을 다 내려놓고 잘 생각해봐라. 지금 사람들이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것을 너희가 깊이, 네가 그것을 생각해봐. 무엇이 더 중요한, 심판이 중요한 것이냐,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너 잘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부지런히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답을 전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답을 들으면서 다 의구심이 사라지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척하면 척 알아듣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답을 얻으면서 모든 의구심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오해하지 말라고 모든 무리에게 묻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왕궁에 있는 정치인들처럼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느니라. 요한을 얼마나 많이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보다 더한 자라고 극찬을 하고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이 누린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고 또 예언을 맞추는 특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말라기에도 장차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의구심이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것을 보면 그렇게도 위대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과 같이 일이 되어져 가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답답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지 아니할 때에 답답해했고 혼란스러웠고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대로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되어져 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할 때, 생각하지 아니하는 걸림돌들이 생기면서 이게 엉망진창되어져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정답을,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께서 해답을,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017년도 교회 표어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오늘 시작하는데 1월 1일 날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가 목표가 뭔가 하면 올해는 우리가 한 번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기도하는 가정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두고 지금 6개월을 지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하고, 바쁜 일과 중에 오후에 5분 기도하고, 퇴근하여서 5분씩 하루에 15분씩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좀 실천을 해보자. 어떻게 실천을 잘 하셨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에 5분 하니까 웃었지만은 5분 기도하기가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2017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서 보리가 추수되어지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 6개월을 어려운 그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을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주일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전반전이 중요합니까? 후반전이 중요합니까?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는 점수를 좀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 점수를 잃으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정신 차리고 전반전에 잃었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후반전에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화행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일이 되어져 가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서 막 불평을 하시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불평을 하다가 예수님,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의 생각은 저와 생각이 다른 겁니까? 예수님은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예수님 뭡니까? 저는 그것을 몰라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어이구,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아니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불평하십시오. 원망을 하십시오. 왜 예수님 이게 왜 들어주지 않, 내가 이거 뭐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잘 돼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님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찬찬히 설명해 주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찬찬히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아침에 몇 분? 절대로 10분 하지 마십시오. 몇 분? 5분. 오후에 몇 분? 5분.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몇 분? 5분. 실천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약을 못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기도를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까먹어도 잊어버려도 계속 실천하면 올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